24년 6월 20일 경읽기. 걸림없이 떠가는 나무토막의 비유. 부처님은 큰 나무토막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저 나무토막이 이쪽 강가에도 닿지 않고 저쪽 강가에도 닿지 않고 소용돌이에 빠지지도 않으며 썩지도 않고 계속 흘러내려간다면 마침내 큰 바다에 다다를 것이다. 이쪽 강가는 육군이며 저쪽 강가는 육경이다.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은 속세일에 탐닉하는 것이고 썩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양심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 육군이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가리키며 육경이란 육군의 대상에 되는 물질, 소리, 냄새, 맛, 접촉의 촉감, 사고의 내용이 되는 현상들, 법을 말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각기관인 육군을 가지고 있고 외부의 대상들인 육경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순간순간마다 눈, 귀, 코, 혀, 몸, 맘의 육군은 우리의 신체에 집착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 화려하고 유려한 것들을 찾아 무의식적으로 매몰되어 가기 쉽다. 또 그 대상이 되는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다스려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마치 저 나무 토막이 큰 바다에 이르듯이 더 이상의 나고 죽음이 없는 경지, 흔들림 없고 평온한 정멸의 경지인 닛바나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란 가르침이다. 이 비유의 가르침은 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오로지 중도의 실천행인 팔정도에 의해서 우리는 열반의 바다에 이른다는 것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가르침이다. 나무토막이 이쪽 언덕이나 저쪽 언덕에 다 정체하지 아니하고 강물을 계속 흘러간다면 결국엔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군과 육경에 집착하지 않고 감각적인 일들에 탐닉하지 않고 제 부끄럼이나 남 부끄럼 없는 선한 삶을 산다면 결국 깨달음의 경지인 닛바나 열반에 이른다는 가르침이다. 24년 6월 21일 경읽기. 수다따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 도시에 계셨다. 그때 아나타 핀디카는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가까이 와서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음식을 보시하는 고귀한 제자는 보시를 받는 자들에게 네 가지를 보시하는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장자여, 생명을 보시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보시하는 것이고 행복을 보시하는 것이고 힘을 보시하는 것이다. 수명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아름다움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행복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행복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힘을 보시한 뒤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장자여, 음식을 보시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보시를 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네 가지를 보시하는 것이 된다. 잘 재어던 분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적당한 때에 손수 음식을 보시하는 자는 보시를 받는 자에게 네 가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나니 수명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힘이 그것이라. 수명을 주고 힘을 베풀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베푸는 사람, 태어나는 곳마다 긴 수명과 명성을 가지게 되리. 24년 6월 22일 경리기 아유와따나 동자 이야기.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수명을 늘린 아기 이야기. 일찍이 부처님의 제자로 수행자의 길을 가던 두 도반이 48년간을 함께 정진하고 있었다. 수행자로서의 고행을 견디며 명상을 위해 날마다 저선하고 정진하던 그들 중 한 수행자는 수도 생활을 그만두고 세속으로 돌아가 가정을 이뤘다. 결혼 후 아들을 갖게 된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옛 도반을 찾아 함께 정진하던 사원으로 가서 예경을 올렸다. 그때 도반이었던 수행자는 부부에게는 수명의 장수를 축원해 주었지만 이날의 주인공으로 정작 축복을 받아야 할 아기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당황한 두 부부는 이렇게 물었다. 존자시여, 왜 저희 아기에는 아무런 축원의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아기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자 수행자는 이 아기의 남은 수명이 일주일뿐이며 자기로서는 죽음을 막을 아무런 지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신 분은 이 세상에 부처님밖에 없으시니 이 아이를 위한다면 부처님을 찾아뵐 것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사원으로 찾아갔고 부처님께 공손히 예경을 올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이들 부부에게 수명장수에 대한 축복을 하셨지만 어린 아기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잠시 후에 부처님께서는 이 아기에게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아기를 살리려면 집 앞에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안에 아기를 뉘인 다음 수행하는 스님들로 하여금 빠리따 경전을 7일 동안 송경케 하라고 일러주셨다. 그 부부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을 밤과 낮 끊이지 않고 스님들을 모셔 독경을 하시게 했고 마지막 7일 날에는 부처님께서도 직접 참석하셨다. 그때 밤낮 없이 계속되었던 용맹정진이 회양될 순간 부처님께서 나트시자 천상세계의 모든 천왕들과 천신들도 그것으로 모여들었다. 이때 사람과 짐승의 중간 모습이며 눈이 큰 약하인 아와룬다카는 수명이 다하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정자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독경이 끝나서 비쿠 스님들이 자리를 뜰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위력이 높은 천왕들이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는 바람에 자리를 비켜주다 보니 자꾸만 아기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더욱이 천왕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마침내는 아기로부터 이 여자나 나 되는 거리까지 멀어져 버렸다. 이날 비쿠들과 모든 참석자들을 밤을 밝혀가면서 독경을 계속하면서 아기를 침상에서 일으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게 했다. 이때에 이르러 부처님께서는 수명이 장수하여라 하고 아기를 축복해 주시었다. 그러자 그 부부는 아기가 얼마나 살 것인지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 태어난 듯 새 생명의 수명을 얻게 된 이 아기는 120살까지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었다. 그로 인해 그 아기는 나이를 보시받았다는 뜻으로 아유왔다나 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아유왔다나는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데리고
전국 어디를 가든 항상 수행자를 찾아뵙고 공양을 올리고 가는 곳마다 어른들께 보시와 선물을 하면서 지내다 어느 때 제따와나 사원에도 오게 되었다. 이때 그의 어릴 때를 잊지 않는 비쿠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고는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받들면 현명하고 덕이 높은 이들을 존경하고 그를 따라 가르침을 받으면 그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느니라. 수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워지며 정신적으로나 육신으로나 모두 건강해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거듭 말씀하셨다. 덕이 높고 나이 많은 어른들을 항상 존경하고 받드는 사람에게는 4가지 이익이 따른다. 수명과 아름다움과 안락, 행복과 건강, 이 4가지 복이 더욱 자라느니라.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아유와따나와 500명의 비쿠들은 모두 소따바띠 팔라를 성취하였다. 24년 6월 23일 경리기 아나타핀디카 장자 이야기. 아나타핀디카는 황금 5,500만 냥을 들여서 유명한 제따와나 사원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헌납한 사와띠의 부호였다. 그는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부처님께 아주 헌신적이었으며 단말을 열심히 수행하는 훌륭한 제자이기도 했다. 매일 3차례씩 제따와나 사원을 찾아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곤 했다. 그는 아침에는 잘 순 쌀죽을 가지고 와 부처님께 올렸고 점심 때는 그날에 알맞는 음식을 준비하여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저녁 때는 꽃이나 향수 등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올리고 설법을 들었다. 그는 단 한 번이라도 빈손으로 사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이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가난해지고 말았다. 그렇지만 그는 수행의 경지가 소따바띠 팔라에 이른 사람이었으므로 부처님과 담마에 대한 신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가난해진 다음에도 여전히 매일 부처님을 찾아뵙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지고 갈 물건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생각도 못해 자기 눈에서 흙을 파가지고 가서 사원의 꽃나무 주변에 쏟아놓고 오는 등 보시에 아주 철저했다. 어느 때 그의 사정을 아주 딱하게 여긴 그의 진문을 지키는 신장이 아나타핀디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진문을 지키는 신장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의 재산을 모두 수행자 고따마에게 바쳤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으며 이제 아주 가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고따마 수행자에게 보시하지 마시고 당신의 장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아나타핀디카는 버릇없는 소리를 함부로 한다고 크게 꾸짖고 그를 아예 내쫓아 버렸다. 아나타핀디카는 이미 소따바띠의 경지에 이른 성자였고 또 그 가족들도 성자였다. 그래서 신장으로서는 그들의 성스러운 힘에 대항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신장은 결국 그가 살던 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아나타핀디카의 집에서 쫓겨난 신장은 막상 갈 곳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과천왕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사과천왕이 말했다. 너는 먼저 아나타핀디카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 다음에 용서를 빌면 될 것이다.
그러자 신장은 샷가천왕에게 내가 무슨 방법으로 주인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샷가천왕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나타 빈디카는 어느 때 1,800만 냥의 황금을 어느 장사꾼에게 빌려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사꾼이 아직 그것을 아나타 빈디카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네가 받아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아나타 빈디카의 조상이 또 다른 1,800만 냥을 땅에 묻어둔 일이 있었는데 그 황금은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은 어느 브라흐만에게 가 있으며 또한 주인이 없는 재산으로 황금 1,800만 냥이 바닷속에 있으니 네가 네 신통력으로 그것들을 모두 찾아서 아나타 빈디카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도록 해라. 네가 그같이 해놓고 용서를 빌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마침내 신장은 이 일을 다 처리했고 아나타 빈디카는 다시 억만장자가 되었다. 문지기인 신장은 자기 주인에게 샷가천왕의 충고를 받고 자기가 이같이 재산을 찾아들인 것이라고 사실을 구했다. 그러자 아나타 빈디카는 놀라 그 신장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인사를 올렸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설법하시었다. 악한 사람도 그 악의 과보인 고통을 오래 겪지 않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리고 착한 사람도 그 선의 과보인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느니라.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보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 두 편을 읊으시었다. 설사 악한 자라 하더라도 아직 악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악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리. 비록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선행의 과보가 나타나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선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그는 크나큰 이익을 즐기리.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아나타 빈디카의 집 대문을 지키던 신장은 소타바티 팔라를 성취하였다. 24년 6월 24일 경리기 앙구따라 니까야 중에서 빛 없는 경 세종께서 사와띠의 제타숲에 있는 아나타 빈디카 사원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때 아나타 빈디카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급고독 장자에게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제가자는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바 그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고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구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한다. 장자여 이것이 가끔씩 혹은 기회가 주어지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다. 다시 세존께서는 이러한 행복에 대해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빚 없는 행복을 이루고 나서 소유의 행복을 기억할지니라. 재물의 행복을 누리면서 나아가 인간은 그것에 대해 지혜로서 통찰하여 직관해야 한다. 현명한 자라면 소유와 재물의 향유와 빚 없는 행복의 한 부분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그 행복의 한 부분을 통찰하여 직관하면서 2가지 부분을 모두 안다. 그러나 앞의 셋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